쌓는 기도, 저희들이 다니엘과 예레미야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그 기도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오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은 다른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미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미신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응답을 해주면은 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줬는지, 그 미신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응답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호세아 6장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분께 간구함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다. 제 아들이 가람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내가 봤을 때 최선을 다하고 참 존경할 만한데 우리 아빠는 왜 부흥을 안 하지? 그래서 아들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회를 했어도 12명의 제자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5,000명, 10,000명을 목회를 못했겠니?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아들이 힘들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를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빠의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빠를 믿어야, 아빠를 신뢰해야 어려움이 당할 때 그 믿음이 자기의 것에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방치하는 그런 사람이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늘 귀신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구분을 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거기에 나가서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론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도 아니었고, 양태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었다.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기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분명한 것은 한 분 하나님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거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 분인 것처럼 묘사되는 장면들이 있다 이 말이죠. 또는 하나님이 세 분처럼 묘사되는 장면, 특히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두 분이나 세 분인 것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삼위일체론자들이 봐라, 여기에 셋이 등장하는데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또한 양태론자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까지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잘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이 된 게 아니죠.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이죠. 이해하시죠? 네?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속 계시는 거예요. 네?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가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요? 그 죽으려고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양태론이거든요. 이 양태론이 그래서 이단이라고 함으로써 우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얘기를 해도 양태론이라 이렇게 치부해버린다 이런 거죠. 근데 양태론이 아니에요. 어떤 평신도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박식한지 모르는데 그 평신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삼위일체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양태론자들이 말씀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없던 하나님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니까 하나님도 응답을 안 하신다니까 기도할 때. 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응답한지 아니면 미신으로 믿고 있는 그 마귀 귀신 응답한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려면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야고보 1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의심 없이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자, 히브리서 11장을 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확실한 그 대상에게 간구가 되잖아요. 미신적으로 과거에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미신적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미신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신적으로 믿을 게 아니라 정확히 믿어야 되는데, 그럼 정확히 믿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제가 과거에는 헷갈렸어요. 과연 예수님께 구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되냐, 성령님께 구해야 되냐. 세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특별히 기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께 구하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그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만은 여기 요한복음에는요, 나에게 구하라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나에게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14장 14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가 응답한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누구에게 구하냐면 내게 구하는. 자, 16장 23절을 봐봐요. 16장 23절 누구에게 구하라고 했는지, 누구에게 구하는지 정확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에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고, 여기에 아버지가 함께 있다, 동시에 있는 거죠. 하늘에도 아버지가 계시지만 내게도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시 존재, 상호 내재,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저기 있고 저기 여기 있고 동시 존재가 불가능하고 상호 내재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상호 내재가 가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에도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다고 했으니까 성령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라고 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리라고 안 했다고. 하나님의 나실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실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가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성을 입지 않는 그 하나님은 아들이 됨과 동시에 아버지라고 불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하늘에 있으면 아버지고 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들인 것이지, 나의 영은 내가 시험한다, 내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다 이 말이다. 아직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께 구해야 되냐?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 가면은요, 교사 선생님들이 예수님 막 기도하더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야야야,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지 예수님께 구하라겠냐? 저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잘 몰랐어요. 그때는. 야, 너 아버지께, 예수님도 아버지께 구하라고, 예수님도 아버지께 구했잖아 항상.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해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아버지여 이 잔인에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께 구했잖아. 근데 왜 너는 예수님께 구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지. 이렇게만 생각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찬찬히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완전히 별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이 다르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같으나 신성으로서는 같으나 인격은 다르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이 다르면 이 생각과 의지가 감정이 다른데 두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신론을 믿는 건데 성령까지 합치면 30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은 앉아 계시고 이 땅의 역사를 당신의 영을 보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1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영을 보내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영을 보내가지고 감찰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 15장을 볼까요? 잠언 15장 3절 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쫙 이렇게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이 저 보좌에서 물론 이렇게 감찰한다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을 보내서 다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은 무소부지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하나님의 눈을 어린 양의 눈인데, 어린 양의 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그 영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또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이 땅에 창조 사역도 하시고 감찰하시는 일도 하시고 심판하는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일도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도 하시고 예수님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도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도 하시고 또 은사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신다 이거 아시겠죠? 그냥 그 영을 보내니까 결국 성령은 하나님이죠. 그냥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 다른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보낸 자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가 있고 기도를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다르잖아요. 분명히 거기를 다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당신이 영을 보내야 하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격이 다른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과연 두 분 계시는 것인가? 제가 하나님이 두 분 계시다고 생각했던 거, 영은 당신의 영이지만, 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또는 구약의 여호와로 불렸으니까 여호와의 영, 또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 또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영, 또는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들의 영, 또 예수로 오셨으니까 예수의 영, 이렇게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또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분이 영으로 보내줬으니까 성령이 곧 예수님 오신 것이지. 그건 이해하기 쉬워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듯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끝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인격이 서로 다르다. 간단히 끝나버려요. 그 문제를. 아시겠죠? 그 문제가 간단히 끝나는데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른 두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야만이 성경이 확 뚫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잘 안 뚫려요. 그러면 미신의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삼위일체라는 다 분리합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성령은 성령이지 이걸 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하고 분리되지 않는 듯한 이런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선 알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렇게 얘기하므로 하나님은 뭐예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이 두 분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0절 11절 이사야 43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이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잖아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건 나는 여호와니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계속 12절 13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 내가 그인이란 말은 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 누구냐고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호세아 13장 호세아 13장 4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꾸 마우스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의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 천국 갔다니까요. 지금은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구약의 성도는 지옥 가야지. 구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나요? 그렇게 믿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거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만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이건 변칙 말해야 될 사항이에요. 변칙. 하나님을 세 분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누구예요? 홀로 한 분이시잖아요. 홀로 한 분이시죠. 2장 5절도 볼까요?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있으라. 하나님 누구라고요?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8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렇게만 봅시다. 성경 계속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왜?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라고 나온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며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그분은 만왕에와 만주에 주시오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텐데 그 하신 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 분명히 견지해. 이것을 버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몽롱한 신, 미신의 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분이 구약의 창조 사역을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 한 분이요 신약에도 한 분이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어디 앉았다고요? 우편에 앉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르잖아.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또 한 보좌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결국에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우편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그래서 상징으로 나와요. 자, 시편 16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발표를 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놓으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서 나를 견고하게 붙드신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오른쪽에 깃발 이런 게 이게 뭡니까? 승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신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편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어디 앉아 계세요? 권능의 우편, 능력의 우편. 이게 그렇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권능의 우편
우편에 있다가 나중에 권능으로 재림하신다, 능력으로 재림하신다, 그런 말이지 하나님의 우편에 보호자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지요. 근데 나는 이것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왜? 삼위일체 원자들의 교리를 배웠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당연히 다른 존재로 알았다. 그런데 이 특별히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얘기 통해서 이게 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우편이라는 것은 전부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나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기는 곧 아들이고 아들은 곧 아버지고 이거 곧 하나님이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9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 장차 아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기나 아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비로소 아들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아들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알파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한눈으로 본다,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미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아직 BC 690년경에 700년 전에 아직 오지도 않은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있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장차 오실 그 아들이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 광야에 소리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 그런데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왔잖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그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가 오지 않냐고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죠. 이사야 7장 8장에 보니까 이 천의 행태가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 아들로 오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현재 속에 항상 사시니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다. 그 태초부터 있는 존재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아기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곧 태어날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 얘기한다고요. 구약 성경에. 신약에는 뭐 말할 것 없죠.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압니다. 부활하신 후에 최초의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도나이, 나의 엘로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도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봤지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인성이 없어지고 신성의 영역으로 이제 다시 신성의 영역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비로소 알고 신성의 영역은 예수님은 갑자기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동시 존재가 가능하고 그때부터. 이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되오셨습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 10달을 자라서 280일 나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이신 거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구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고 일하시면 피곤해서 고물에 베겨서 풍랑인데도 모르고 주무시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재림의 날을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한 거예요? 아버지만 하신다 얘기하시므로 그 권한이 아버지께 있음을 인성을 가진 인성을 지닌 그 존재가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에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당연하죠. 신성만 가지고 있는 것과 인성 아닌 것이 틀리겠죠. 작죠. 당연히 작겠죠.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도다. 이런 것을 알아야 보겠다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던 예수님은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인성에 제한받으심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때로는 슬퍼하면 눈물도 흘리시고 사람이니까. 뿐만 아니라 마귀가 와서 시험했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 인간처럼 시험도 받으시고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자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죠. 그 아담으로부터 씨를 받아야 죄된 본성이 들어오는데 아담의 씨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이 씨가 되어서 들어왔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된 본성만 어떤 육체이지 똑같이 유혹 받으시고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다 그런 거지요. 배가 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때리면 아프고 창자에 찔리면 아프고 가슴 열리면 쓰면 아픈 거지요. 똑같지요. 그래서 인성을 지녔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인성을 지닌 부분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비로소 존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하나님은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한 분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한 분 하나님만 믿고 갔어요. 다시 천국 갔습니다. 한 분 하나님과 그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고 천국 갈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왔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통곡한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했고 그분께 의뢰했고 그분의 말을 받아서 전했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을 줘서 한다 했겠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인성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인성을 지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흠없는 양이 대신 대속제물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 위하여 하나님은 피 흘릴 수 없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지요. 그러나 피 흘려 죽어야만이 우리의 저주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하려고 사람이 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오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지 하나님 위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존재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미 아들로 하나님이 만세적 존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한 육체가 존재하는 것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비로소 갈라디아 4장에 보도 아들에게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때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한 약 10분 15분 정도의 핵심적 사항을 얘기할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따로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요 하나님이 두 분, 세 분이라고 삼일째를 믿었던 것은 이 구절이 상당히 결정적이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과, 두 번째는 말은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혜사가 돼가지고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벌내지 마시고요 나를 믿었으니까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중간에 중보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심으로 아버지가 수염이 긴 하얀 머리털을 하시고 수염이 긴 그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그랬구나. 알았어. 내가 그를 채찍을 들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지. 이런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에? 여기 이 구절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에? 그런데 우리가 첫째, 그 해석을 잘못한 건 첫째 이유. 아버지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프로스라는 말을 쓰므로 아버지 앞에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향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원어상 잘못 번역되어 있던 것 때문에 헷갈리게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신성을 가진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인성을 가진 아들로서의 역할을 따로 구분하는 것을 마치 두 인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성을 지닌 것은 오직 우리의 속죄제물, 화목제물, 대속제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려고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 역할을 감당하는데 두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신성으로서의 역할과 인성의 역할을 두 개를 감당하는 것이 마치 두 인격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두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분이 두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싹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왜? 천국의 장면을 얘기해 주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 안 그런데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두 분으로 나와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고요 어린 양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볼까요?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는 모르고 요한계시록 볼 때는 하나님 두 분인 줄 알았어요. 어린 양 한 분, 예수님이신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 보면, 이 4장은 잠깐 봅니다. 4장 2절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게 한 개입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8절 보니까, 4장 8절 보니까 네 생물이 그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라!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니까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이 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야 6장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있는데 스랍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에 의하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니까 거룩하다 했겠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거룩하다 그런 줄 아세요? 그 답이 그 뒤에 기절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한 분이지만 시간을 나누면 과거, 현재와 미래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 강조죠. 거룩성을 강조하는 거지만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과거에도 계셨던,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 세 분의 인격체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시겠죠? 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한 분, 그 한 분을 향하여 거룩하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의역입니다. 오른에 이게 돼 있다고요. 오른에 돼 있어요. 손도 아니고 쪽도 아니고 오른에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무슨 손이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독생하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에도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사람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오른손이 있겠어요? 오른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표현인데 오른손이라고 의역을 해놓으므로 하나님이 흰 수염을 하는 하나님이 계셔서 손을 딱 내밀어가지고 두루마리를 주니까 어린 양이 딱 받아가졌구나. 여러분 어린 양이 입으로 받았겠어요? 발로 받았겠어요? 에? 그런데 그 앞에 이것을 보고 편자가 없어가지고 장로 중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한이 우니까 우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5절 보세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는 모든 맹수의 왕이죠. 사자 그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본이죠. 그렇죠? 다윗을 창조한 창조주란 말이죠.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이를 떼시라 하여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보세요. 그러면서 13절을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13절. 그게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에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이 두 존재 아니에요. 따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이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 최소한 두 분은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자, 세례요한이 세리를 줌으로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그때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을 기뻐한다 그랬죠.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린 양의 상징입니까? 진짜 어린 양입니까? 금방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뭔 말인지.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인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은 아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중보자로 속죄제물로 일찍 죽임을 당한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분의 역할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진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손도 없는데 오른손으로부터 뭐 입으로 받았겠는가요? 이 어린 양이 두 발을 못 들죠. 두 팔로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입으로는 받아서는 모르겠지만 차오씨가 어린 양을 취하셨다 하는데 뭐 상징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은 왜 상징이냐? 근데 보세요. 5장 6절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어요. 자, 이 어린 양은 정상적입니까? 괴의 형태입니까? 괴물입니까? 7뿔을 지녔어요. 7눈이 달렸대요. 눈 2개만, 눈 1개만 있어도 이상하고 눈 3개 달렸다고 보세요. 네? 여러분 눈 4개 달렸다고 보세요. 여기 눈 6개 달렸다고 봐요. 이것이 괴물입니까? 이게 이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7개 있고 뿔이 7개 있다는 거.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뿔로 받아버리고 이 대제국이 뿔로 받아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권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신다. 전진. 그래서 아까 잠언 15장에도 여호와의 눈은 선인과 악인을 다 관찰한다 하듯이 그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신 전지성과 뿔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령은 더 해괴망측합니다. 이제 또 보세요. 성령은 6절 보니까
이 일곱 눈이 있는데, 이 어린 양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뭐예요? 일곱 영이래요. 영이 일곱 개라는 말일까요? 인격체가 일곱 개라는 말일까요? 일곱이라는 말은 이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영,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완전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완전수, 이 창세기 보니까 1부터 6일에서 7일까지 해서 안식일에서 딱 완성이 되는 완성.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완성의 숫자요, 완전의 숫자요, 충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가 완전하고 하나님의 전능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그 영이 완전히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로 일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진짜 일곱 개라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도 하나님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면 9분 하나님이 계시네.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상징의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상징의 표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상징적인 것이지 어린 양이 아니라니까요.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의 상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었다는 것을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로서 죽으신 그 모양으로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징과 실제를 구분할 줄 알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도 상징인 것이지 진짜 보좌 우편이 있었으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죠. 그럼 성령의 보좌는 안 나오는데 성령은 어디 갔대요? 요한계시록에 아무 찾아보세요. 성령의 보좌가 있는 거.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실제로 안 거죠. 실제로. 이게 우리가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봤어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결정타는 뭐냐면 요한계시 22장에 나와요. 요한계시 22장을 볼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분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 보좌는 한 개인데 단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보좌라는 말은 보좌는 한 개인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신성의 하나님과 인성을 지니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분의 보좌다. 그분의 보좌 아시겠죠? 그래서 인성을 취하신 분이 마리아를 통하여 비로소 태어날 때 처음으로 인성을 취했지만 그 인성으로서 인성을 지닌 그것에 우리 영원한 간증이 되시기 위하여 사탄 마귀가 완전히 지옥에 멸할 때까지 아들로서 어린 양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도 다 이루었다. 이건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다 이룬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다 이뤘다는데 이때는 사탄 마귀는 다 지옥에 멸해버리고 20장에 멸해버리고 끝난 다음에 다 이뤘다 또 한 번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로서의 사역은 종결됩니다.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들로서 사역이 종결되는 시점이 나와요. 이 아들로서의 사역의 시작의 시점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요. 만세전부터 계획 속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한 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아들로서 시작의 시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해야 될 감당할 이 언제까지냐면 이 아들로서 오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실 일과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지 하나님이 마귀하고 놀면 되겠습니까? 사람으로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인류를 속죄를 위한 일과 마귀를 멸하는 일인데 인류의 속죄의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미 완성하셨고 마귀를 멸하는 것은 장차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완성하면 아들로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들로서 사역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때는 아들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자 고린도서 15장을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23절부터 볼까요? 23절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되더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자는 누구예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은 무덤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착각했어요. 그 문자 그대로. 네, 상징적인 것인데 착각했어요. 지금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를 데리고 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4절 그 후에는 끝이니 마지막이니 그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천사의 계급을 말하는 것인데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을 멸하시고 그의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실 것인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 사망을 불못에 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1장에 다 읽었다 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멸하는데 27절 28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쳤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들로서의 사역은 마귀를 나중에 재림하셔서 멸하신 후에 인류를 먼저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고 마귀를 멸한 다음에 아들로서의 사역은 종결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성을 지니심으로 행하실 일의 종결이 그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것은 두 인격체가 따로 하나님이 두 분이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두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통치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사탄 마귀가 다 통치하시는 그분과 그 다음에 그 통치를 반역한 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천사 타락한 천사 인류를 꼬여서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필요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탄 마귀를 이게 아들로서 인자가 오셔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다 완성이 되면 더 이상의 아들로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역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두 가지 역할을, 두 가지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다른 존재가 얘기해요. 왜? 삼위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인격이 다른 세 분이라고 하니까 그 생각 속에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의심이 없어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1장의 8절을 봅시다. 주 하나님이 구약에 표현한다면 아도나이 엘로힘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는 시간이 현재, 과거, 미래. 아까는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주 하나님이 전능자죠. 그렇죠? 전능자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을 봐봐요.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16절에 나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뭐요? 알파와 오메가. 아까 주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를 적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인데 두 역할로 구별되어져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한 분 하나님인데. 네? 자, 또 21장을 볼까요? 21장 6절을 볼까요? 21장 6절.
이제 사망까지 마귀까지 멸한 다음에 20장 멸한 다음에 21장 6절을 보면은 다 이루었도다 했어요. 다 이루었도다. 나는 뭐요? 알파 오메가예요. 근데 그게 알파 오메가는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 그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까는 1장에서는 주 하나님이 21장에도 주 하나님인데 22장에는 뭐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보세요. 21장 6절에 알파 오메가라고 또 뭐라고 했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죠. 처음과 나중.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또 볼까요? 뒤집어 버려 또 1장을 보면. 처음과 나중이라. 17절입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났죠. 그때 사도 요한이 볼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여기 21장에는 누가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발에 끌리는 13절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눈이 불꽃 같은 이 보좌에 다니엘서 7장 9절에 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모습이 영락없이 여기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1장에 보면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발에 끌리는 옷을 희기가 머리털이 희기 같은 이분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는데 여기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그러면 아니 여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니까 18절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성부 하나님 죽었나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죽었나요? 안 죽었죠.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전에 죽었었느라 세세토록 살아있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1장 18절에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있는데 4장을 볼까요? 또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요한계시록 4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살아있는 지금 보좌에 앉아계신 그분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에는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는 누가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이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다? 보좌에 앉아계신 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두 번으로 보면 절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백날 읽어도 안 보여요 이게.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몰라요 이거. 절대 몰라요. 하나님으로서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한 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자, 요한계시록 7장. 보좌에 그러면 앉아계신 이가 누굴까요? 7장 15절.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 줄이지나 목마르거나 해나 뜨거나 상하지 아니하리니.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 여러분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아니 상징이요.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세상죄를 지고 갔던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 그분이 우리 죄를 죽으셨다는 상징이지. 어린 양이 앉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앉아계시죠. 할렐루야. 그 보좌에 누가 계세요?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은 상징이고 누가 앉아계세요? 예수님이 앉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를 하나님도 어린 양의 보좌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보좌에 인성을 지니셔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영원토록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 내가 사람이 되었던 것을 영원토록 잊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그렇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 여기 하나만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만 읽고 마칩시다.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5절 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보여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보인다 하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조건자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고 했죠. 자, 요한계시록 17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요한계시록이 결론의 책입니다. 결론의 책.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군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면, 여러분 어린 양은 상징이지, 어린 양이 이거 팩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앞에 있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어디 갈지도 모르는 어린 양,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속죄주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왕이라고 했잖아요. 재림하신 것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되어 있지만, 스가랴서에 보면은 천하의 홀로 왕이신 여호와께서 재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두 가지 역할을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사도행전 7장인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우편에 예수님 선생님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요한계시록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빛이라고 하시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보였으니까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다고 그러지. 만약에 아버지도 있고 그 아들도 있는데 아들에게 맡기면 호로자식이지. 스데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살겠다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하신 일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분이 중보자고 보좌 우편에서 또 보좌 앞에서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천국 올 때까지 그 중보자의 역할을 계속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성을 지니셨던 그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 말이지 두 분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기도해도 되고 아버지께 기도해도 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지만 한 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다른 어떤 귀신들이 중간에 들어올 리가 없고, 그래서 응답은 그 한 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우리의 삶이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천국에 가서도 세 분 하나님 안 만나고 한 분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영원토록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셔서 해야 될 일로 우리는 두 분처럼 보였지만 그분이 한 분 하나님